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가 어떻게 세워졌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 의하여 그 앞전에도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애굽에서 450년 동안 거기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남은 나라에 얹혀서 더부살이 형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셔가지고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꺼냈어요. 10장을 주면서 그렇게 꺼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그 자기 나라에 이제 정착을 다 했죠.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모세에 의하여 또 모세의 그 후계자 그 여호수아에 또 의하여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아주 혁혁한 그 이제 자기 고토 기한에 그런 엄청난 그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때는 대단히 신령한 나라가 돼서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로 그 아주 이제 한 얼마 동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사가 대충 한 뭐 20명 조금 덜 되게 사사의 대가 한 20명이 조금 덜 되나 20명 가까이 다음 사사 이렇게 가지고 되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 사무엘이가 사사로서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왕정 정치를 제도를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 그 이제 왕이 이제 올라서게 됐어. 그래서 이제 왕이 1번 왕이 누구가 뽑혔느냐 하면 베냐민 족속에서 사울 왕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대단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대단히 강하게 부어서 그리고 왕은 이제 대단히 성령이 충만한 왕이 이제 일대로 올라왔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우리 7가지 악성 중에서 질투와 또는 이 명예의 욕과 이런 것들이 막 발동을 하는 게 이 사울왕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발동을 하도록 마귀가 이 왕의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사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다. 이런 그것을 암시를 하시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나라다. 그렇게 사사의 나라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큰 나라에 왕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럼 왕은 뭐냐? 왕은 곧 장자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장자는 무엇이냐? 장자는 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 아담의 그 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 왕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이제 그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시대예요. 사사국가예요. 사사국가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신권 통치를 하셔서 그 신권 통치 아래에 그 신의
신에게 특별히 뽑아내심을 입고 선택하심을 입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일본어로 누구냐? 일본어로 아담이었어. 근데 아담이 실패를 봤어. 그렇게 아담이 실패를 보듯이 사울도 실패를 보는 거예요. 사울도 실패를 봐.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오셨는 것과 같이 둘째 그 왕이 나와 둘째 왕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활약은 무엇이냐? 다윗의 활약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싸움인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고 승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다윗과 같이 저렇게 칼을 들고 창칼을 들고 육신의 피를 묻히는 그런 싸움이냐? 그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의 모양만 보여준 그러한 것으로 싸워야 된다는 모양을 보여준 것이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이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저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신권 통치하리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신권 통치하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이 죄악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우리는 그래 도둑질 하지 말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자. 이런 것은 이제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법률이에요. 진정한 싸움을 싸우고 이 장자의 그 반열에 왕의 도를 닦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새로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89편은 새로움의 길이잖아요. 새로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새로움의 길은 무엇이냐? 그 새로움의 길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깨달아 나가는 게 오늘도 하나 깨달았구나. 오늘도 하나 깨달았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야. 아이 원장님은 이건 지금 내가 하는 소리 아닌가? 나를 지금 이 지책에 사는 말이야. 그러면 감사하죠. 그걸 가지고 속에서 하는 게 올라오면 오늘 젖는 거야. 젖는 것이고 오늘 저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3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어.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3절과 4절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다윗의 모든 역사의 그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역사의 삶이 무엇이냐? 다윗은 간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은 일평생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지간으로 만들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갖다 죽였는 거 그게 엄청난 죄악이긴 하지만 그 죄 하나 외에는 다윗은 다른 죄는 지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정말로 자기의 그 심령이 냉가리같이 탔다고 하면서 심령이 냉가리같이 탈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중요한 거야. 언약이 뭐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사울이 왕 위에 올라가서 아들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요나단 그 요나단과 함께 그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일대의 왕으로서 죽어버렸어. 사울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됐어요.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머리에 사탄이 들어가가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제 이미 대단한 그 귀신의 그 역사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왔을 때 막 민가에서 노래가 나왔어.
사울의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높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귀신도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떨어지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되겠구나. 자기 입으로도 그랬어요. 나는 이제 끝났고 네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이 사울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가 떨어지는 것에서. 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자기의 위가 떨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그 자기의 앉은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마귀가 그 전전긍긍하는 게 마귀의 통로가 돼가지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인생에 작거나 크거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에서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며느리 들어올 때 좋았어. 좋아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이제 아내를 얻어줬다. 그러면 바람도 돼요. 얼마나 기분도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막 사랑스러워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자기는 연약해지고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주인같이 놀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며느리가 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것이 무엇이냐. 은근히 자기 속에서 자기의 앉아있던 자기의 안방차지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느낌이 들고 자기는 서서히 별똥별 사라지듯이 사라져야 되는 자기의 그 위치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막 이제 미워지고 집구석이 이제 파탄이 나고 시어머니 속에는 이제 막 악한 마귀가 그거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이 속의 갈등과 며느리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또 이 며느리는 또 지가 또 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오는데 왜 이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미움과 오해와 여러 가지 그런 그 갈등이 난무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난무를 하면서 집구석은 이제 자꾸 이제 이간질과 또 험담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 요래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이렇게 집구석에서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육신의 삶에만 전부 다 얽매여가지고 이 육에만 얽매여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이렇게 그 사람 일이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굳세게 믿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질투와 또 이 명예욕과 불안과 공포와 그러면서 육신의 그 안목에 있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그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이런 옹졸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옹졸함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울이 막대한 시험대에 올라가게 되고 그 시험에서 패배를 당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야. 그래서 그 자기의 멋진 그 가족도 멋진 가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멋진 가족이었어요. 그 아들도 완전히 순교의 반열에 섰죠. 그래서 요나단하고 같이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고 이제 이 다윗을 올렸어요. 다윗을 올렸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결국은 왕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하고 오늘 어떻게 하셨나 3절 끝머리에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 그래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저께도 온 종일을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종일은 아니고 시간 아무튼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맹세를 하시기까지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있고 맹세하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맹세하는 약속인데 이 맹세가 얼마나 귀중한 맹세입니까? 내가 네 자손을 했어요.
네 자손을 옛날에 사무엘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이 니는 내 앞에 잘했다마는 네 아들이 그 모양 그 꼬라지니 이제 니는 네가 그 너에게서 끝나고 네 아들은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주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어이구 저 같으면은 어이구 주님이여 안됩니다 안됩니다 주님 제가 때려서라도 다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주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이하고 앉아가 그거를 그냥 극하고 선하게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했죠? 사무엘 이야기했죠? 사무엘도 지 아들이 옳지 못했어요. 사무엘 바로 위에 있던 그 사사적 선지자 엘리도 자식들이 옳지 못했어. 그러니까 엘리도 자식이 옳지 못하니까 의자 위에서 막 살이 쪄가지고는 뒤로 자빠졌어요. 국가가 멸망하는 이거 벗겨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자빠져가지고 자기도 고요히 못 죽고 아들은 전사하고 며느리는 아로 다 죽어버리고 집구석이 온 난리가 났죠. 자식이 안 되면 그 모양이 집구석이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 엘리도 그랬죠. 사무엘의 자식들도 다 불량했다 그랬어요. 불량하니까 다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못 됐는 게야. 그 엘리도 지 아들이 못 되고 사무엘이가 올라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왕의 반열이 못 되는 길이고 종지부를 찍는 것밖에 안 돼.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이 길은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래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그것인데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오늘 이 89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한테 그 약속을 물려주고 솔로몬이 올라왔어. 다윗은 자식에게 물려줬죠.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자식한테 물려줘요. 승리한 게 뭘로 승리합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승리란 말이야. 진리로서 저 악법을 이기는 그 승리란 말입니다. 세상법을 이기는 게 승리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은 지혜의 왕으로 올라왔어요. 지혜의 왕으로 올라왔는데 이 아들은 저 아버지의 그것을 하는 것 같이는 다 보이고 아버지의 유언은 들었지만 자기의 삶이 옳지 않은 거예요. 맨날 그 애굽 여자를 갖다 왕비로도 넣고 그래서 그 애굽 여자를 위하여서 궁궐을 지주고 왜 궁궐을 지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궁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궁에 외국 여자가 들어와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자의 궁을 지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여자의 궁을 지주고 여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그 왕궁에는 못 들어가요. 지붕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아들이 또 올라왔어. 솔로몬까지는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줬어요. 솔로몬까지는 지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팍 무도한 아들이야.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사울왕 같이 해서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이 르호보암이 폐위를 당해야 돼요.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르우벤 때에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일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는 그 맹세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가 와서 지금 이걸 폐위시켜야 되는 그러한 그 조건이 왔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거야. 그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 자기의 할아버지 다윗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위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잘못해버렸어.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사울 왕같이 뭐 전쟁에 나가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그 폐위를 당하여야만이 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맹세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조상의 은택으로 인하여 그래 이제 그 위는 뺏기지는 않았어요. 임금의 위는 뺏기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열 족속이 지한테서 찢어져 나가는 거야. 열 족속이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족속이 전부 다 12족속인데 지한테는 좌우 달랑 베냐민 족속 하나 남겨놓고 모든 10족속이 다 찢어져 나가버렸어. 그렇게 찢어져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주 힘이 미약해지는 상황이 왔죠. 힘은 미약해졌지만 그 위는 그냥 지키고 앉아있는 이러한 이것은 무엇이냐. 네 후손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엄청난 국가가 멸망당할 그러한 일이 생겨도 내가 지켜서 그 위는 대대로 내가 세우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10족속은 찢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그대로 해서 얼마나 악한 왕들이 다음에도 악한 왕들이 르호보암 다음에도 악한 왕 또 그 다음에도 악한 왕 이래놨어요. 거기서 왕이 몇 왕이 나왔느냐 하면은 4월까지 다 합해서 왕이 한 22명의 왕이 나왔어요. 22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22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은 다윗과 아울러서 히스기야와 요아스라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볼 때 이 선한 왕은 3왕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도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야. 그래 이제 이래 하면서 솔로몬 빼고 선한 왕은 3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세한 게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인 거예요. 맹세를 받아낸 왕은 다윗 왕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게 이 요아스나 히스기야는 맹세를 받아내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왕에 그렇게 그게 나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받으라. 하나님의 맹세를 받는 그것 외에 더 새로움이 어디 있겠느냐. 이 새로움의 경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9단계까지 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맹세를 받는 게 그게 바로 9단계에 오르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내는 성도가 가히 누가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볼 때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게 되느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악성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 흑인이 새카만 그 피부를 긁어내지를 못하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약성에 이 몸속에 뒤박혀있는 이 골수에 사무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울카내는 여과시키는 그러한 걸러내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싸워서 그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여기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고 새로움에서 구로 올라가기까지의 그것이다 이거예요. 뭐 저 말은 내보고 하는 말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극하고 삐지면은 뭐예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 맞지 죄하고 가는 거예요. 죄하고 손붙잡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지. 붙들고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내려졌다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갛게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그러한 언약을 맹세의 언약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맹세의 언약을 받는 거야. 89편은 다른 거 없어요. 맹세의 언약이에요. 맹세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는 우리의 이 단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기사, 이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리는 이 신령한 세계, 거기서도 우리가 왕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그 안에 체하캐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여호와의 옆자리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너도 나와 같이 그 옆에 앉게 해주리라.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최상의 그것이고, 최하는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궁창에 그 모든 분위기를 캐치할 수 있는 이러한 그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좀 캐치를 못하잖아요. 캐치를 못하고 그 엄청난 것을 감히 짐작이나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이 구말리 이 땅 지하에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짐작을 할 수 없는 그곳에 있고, 하나님은 아주 고위한 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이한 곳에 있는 이러한 그 상태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성실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육적인 요소인가, 이 육적인 요소를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육적인 요소를 걸러내려고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까, 다 육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육적인 요소가 내한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예의를 베푸는 거야. 자비와 예의, 이 자비와 예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비를 베풀고 예의를 베풀려 하니까 능력이 부족해. 경제의 능력도 부족하고 또 육신의 능력도 부족하고 아이템의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한 그것들을 이루면서 이 자비와 또한 이런 예의와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이렇게 갈 때 그 사람이 곧 왕반열에 올라서는 새로움의 길에 들렀을 것이고, 왕반열에 올라선다고 해도 자기만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다 존경하면서 뒤따르게 돼가는 거예요. 육신은 맨발 벗고 다닐 수도 있고 수라를 안 신을 수도 있고 육신은 거지같이 살 수도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성실함, 오직 한 가지 성실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굳센 이 속에 믿음의 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다 그게 뭐냐 하면서 막 비방을 하고 따르지도 않고 하던 그러한 그 영혼들도 자식의 영혼이나 그 밖에 등등의 영혼들도 결국에는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성실히 하고 있는 그 당신의 그것을 우리도 따르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오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하심의 영이 내려오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끊임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누가 뭐래도 꿋꿋이 해나가시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도 누가 뭐래도 꿋꿋이 해나가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그 마스터의 정신, 그것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다의 흉룡함, 이 바다 저 바다의 흉룡함입니까? 그 바다의 흉룡함 같은 인생의 이 신명 가운데 일어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신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께서 라합을 사륙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제 하늘과 땅 위에 다 세워지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은 사람이 가히 짐작하지 못할 완전한 나라가, 완전한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시대가 이제 새 시대, 영원한 시대가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오픈적으로 오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픈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천년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잠깐 오픈하는 것인 거예요. 오픈해서 마지막 죄인들까지도 걸어내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오픈, 죄인들이 잠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의 죄인들도 다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무리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인들한테 이제 정말로 알려지는 본격적인 교육이 바로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를 지금 찾아내시는 중이라. 아직도 찾아내시고 있는 중이지 됐다 함도 아니요 그것이 완전하다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불려져 나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씨가 있는 것을 불러내는, 아직까지는 불러내는 단계예요. 불러내는 단계. 불러내는 단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단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단계가 뭐냐? 또 교육하는 단계다. 지금은 그러한 때고, 천년 왕국 때에 비로소 이제 뽑아낸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방으로 이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또한 교육시키시는 그게 바로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천연왕국 끝말에 가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너를 교육시켰는데 천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너는 얼마만큼 되느냐. 거기서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완전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기고 천연왕국 끝말에 멸망이죠. 뭐가 일어납니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천연왕국 끝말에 백보자 심판대에 의하여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부르는 단계에 있지만 불림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만이 더 잘 불림을 받을 것인가,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받아내는 여기까지 우리는 가는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죠. 축복은 다른 것이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를 받아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거야. 돈 많이 버리는 게 축복입니까? 돈 많이 버리는 게 축복입니까? 몸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몸이 건강하고 잘 살면은 그러면은 두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할 짓이라고 죄짓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 도리어 하고 쳐주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들께서 이 더러운 죄악성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언약의 맹세를 하겠다. 하나님의 맹세를 받아내는 거. 이게 가장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왕이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도 그 악한 선한 왕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을 이
열왕기를 바라볼 때, 읽어볼 때, 선한 왕이 나오기가 어찌 힘드냐. 아버지가 좀 선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뭐,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하여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의지하는 길하고는 이웃나라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 나라하고 협상하고, 그 나라하고 조약 맺어가지고, 그 나라가 와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왕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도와주고,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주고, 뭐 이 사람이 저렇게 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고, 인간꾸디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그 성도에 들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뭐가 선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선한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 속에서 끌려가고 사람한테 이와 다른 나라 누구하고 협상 맺고 누구하고 조약을 맺고 누구하고 좀 도와주기를 청구하고 거기다가 공을 갖다 바치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저 휴지 한 장도 아껴라. 휴지 한 장도 아끼고 뭐든지 다 아껴라. 웬만하면 아껴라. 그러니까 왜?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자기들은 뭐 부자인 것 같이. 내가 좀 사다 놓을게요. 사다 놓으면 이게 그 사고입니까? 저는 그런 사고를 원하지 않는다. 야. 내가 좀 사다 놓을게요. 혹시 충성자라고 봉사 잘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멸망의 소리인 거예요. 내가 사다 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혁신해 나가고 그런 캠페인에 그런 주인공이 이렇게 되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자기 뭐 돈 받는 거 자랑하나. 그거는 악의 소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 충성.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의 언약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맹세의 언약을 하시죠. 네 자식은 세상은 다 망할지라도 네 자식들만큼은 가난하게 그 망하는 대열에 서지 않고 다 망해도 네 자식만은 너 대대만은 거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계산법이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거는 내보고 하는 말씀이네. 저거 내보고 저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막 내보고 게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냥 여러분들 자체에서 망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자기 자체가 망하죠. 무슨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그걸 깨달아 내가 이제부터 그걸 해야지.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걸러내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걸러낼 짐을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심령에 들어온 이 모든 것이 여가를 누가 해줍니까?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돼. 나는 오로지 듣고 깨닫고 엎드려질 뿐이에요. 듣고 깨닫고 엎드려질 때 모든 그 뒤에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듣고 엎드려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나는 여전히 악에 파묻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파묻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듣고 엎드리고 충성하고 회개하는 거야. 이것을 걸어가자 할 때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다 살려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그 쪼그라지는 역사가 저것들이 잘못해서 쪼그라지는 역사가 있을지언정 그 자식들이 멸망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죽으세요.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사세요. 남을 위하여 사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망합니다. 자기 자식을 살려내는데 그게 부모지. 부모가 뭐 육신의 자식은 뭐 눈 빼주고 뭐 가슴 콩팥 띄주고 뭐 그것만이 위하는 것입니까? 눈 안 빼주고 콩팥 안 띄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영원히 살려주고 그 자식들의 얼마나 찢어질지라도 그거 죽을 잘못하니까 잘못 안 하면 또 안 찢어질 건데 22왕이 나왔는데 23왕이 나왔는데 22왕인지 3왕인지 나왔는데 의로운 왕은 2~3명밖에 없어. 안 찢어질 수가 있습니까? 찢어져야 되죠. 찢어져야 되는 거야. 일평생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또 삶이 또 있어. 그런데 망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모가치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89에 올라서야 되는 거야. 89에 올라서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랬어요. 택한 자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일을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자식들이 나오는데 악한 거 2명 3명이 나왔는데 다 악한 거 하면서 그 왕이 좀 더 악해지니까 온 백성들도 악하죠. 6월절은 아예 안 지킵니다. 77절도 초막절도 안 지킵니다. 그런 것들을 안 지키고 저건 멋대로 살아갑니다. 법이 없어져 버려. 법이 흔적이 없어. 지 맘대로 살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위는 그 아들의 아들을 그들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다 말아먹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올라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눈알이 빼이고 그렇게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나라가 완전히 흔적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위는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위는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그때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왕 하나가 끌려가가지고 그 남나라에서 거기서 그 산 밑에 앉아서 거기서 남나라에서 월급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기 와도 그래도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존경을 받으며 다른 나라 왕들도 수두룩하게 끌려왔는데 해필 이스라엘 나라 왕만 당신은 내 옆에서 내가 주는 월급을 받고 내 사무에서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같이 거쳐서 왕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손자에 손자 나오는데 그들이 악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삶을 인간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약속을 받아 놓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들을 멸망하게 안 갈락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악이 없는 사람, 그게 돼야 되는 거지. 맹세와 충성, 충성과 순종, 이 충성과 순종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의와 공의가 있어요. 의, 공의, 따블적인 말이에요. 따블적인 말이지만 의를 사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그 정신을 있어야 되지만 공의, 공적으로 지키는 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와 공의 다 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죠.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게 바로 주의 보좌의 기초라요. 기초. 그게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기초를 올바름으로 쌓아주는 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바름이 뭐예요? 내 생각들이 올바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올바름은 무슨 험난한 그것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게 그게 올바름이에요. 뭐 휴지 아끼라 할 때 내가 좀 사다 놓을게요. 이게 올바름입니까?
그거 살아나오는 그게 올바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름이 아니야. 아까 맞지? 우리가 이것을 캠페인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그래야 저 산의 나무가 덜 잘라지지.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초죠. 그게 기초죠. 그 기초라. 그것만 말할 것입니까? 말할 것이 우리들한테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 의와 공의는 기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을 앞서 행하나가는 이거, 오늘 그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와 공의는 기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나간대. 이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심령은 새로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이 바로 심령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즐거운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가 즐거운 소리입니까? 오늘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오늘 누구하고 내가 책론을 했는데 내 말이 이기고 싸웠다고, 이게 바로 즐거운 소리입니까? 그거는 즐거운 소리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오늘 덜 구겨졌다고 그게 즐거운 소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탐복하는 소리인 거예요. 아멘. 그 탐복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 일평생 성실함으로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소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것을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우리가 저 햇빛 아래 다니죠. 햇빛 아래 다니는 같이 이제 이러한 사람은 얼굴빛에, 하나님의 얼굴빛에 다닌다. 햇빛보다도 억만 배 더 좋은 하나님의 얼굴빛, 그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뿔이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의 기세가 우리가 뭐 개인 인간 그 죄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의 기세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죠.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으로 점철된 거죠. 하나님으로 점철된 모든 모양, 모습,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방패가 하나님한테 속한 방패는 악마가 몰려쳐 올 때 그 방패가 막아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게 바로 9단계에 오르는 그 깨달음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그 구의 그것은 여호와로 점철된 것이 구의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성도에게 말씀하시길, 이상은 뭐예요? 이상은 최하 꿈, 그 다음 환상, 그 다음에 진상, 그 다음에 영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체질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체질이 주의 체질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상이에요. 이런 이상들이, 그런 이상 중에서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한다. 네가 내하고 함께 있으니 네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냐. 거기다가 내가 너를 도와서 더 네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택한 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택한 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주님 앞에 왔는데 그들은 다 불리움을 받아서 왔는 거예요. 불리움을 받아서 왔고,
믿는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왔는데, 믿음으로써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도자를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정확하시니까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나라가 되죠.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89편의 이것은 새로움의 도상,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9단계까지 오르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는 설교로 다 못합니다.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 이 말씀들은 다 벅차고 풀이하기가 대단히 이 높고도 고명하고 그리고 엄청나고 그거를 말로 다 이렇게 하려하면 그 신령한 것이 다 눈에 귀에 들어지도록 그 신령한 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말로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대단히 영적으로 승승장구의 궤도에 올른 그러한 그 말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여호와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사람을 한테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네 원수를 내가 물리쳐주고 네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워주고 네 모든 것을 내가 같이 해주고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내가 다 해주실 것이다. 주님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기세가 이렇게 이 사람의 모든 기세는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나. 얼마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나느냐. 구에서 자빠지면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는 이것은 악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사람한테 덧입혀지는 이 뿔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만심에 나오는 그 뿔이냐?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나오는 그 뿔인 거예요. 그 기세인 거예요. 위세인 거예요. 위세. 이런 위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세를 얻기까지 우리는 엎드리고 충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충성할 수밖에 없어.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바다 위에 세우는 것은 왼손은 바다 위에 그 세상 가운데 오른손은 강들 위에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 은혜 위에 그래서 은혜의 그 올바름 하나님의 올바르심의 의의 은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넘쳐 흐르는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만을 높이 올리는 이제 이런 그런 큰 은혜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이게 이제 바로 이제껏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죠. 장자를 삼고 이게 왕권을 주고 이 말이에요.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왕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게 하며 내가 또 저로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래서 그 사람과 했는 이 언약 맹세의 언약 그걸 주님께서 굳게 세우시고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또 한 번 더 재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다윗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의 그 모델 케이스를 만드셔서 나라를 모델 케이스로 만드셔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언적인 것이다. 이 예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큰 장자 중에 장자로 삼으시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오는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장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그 후손을 영국게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그 위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계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계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적이요, 또한 그 하나님한테 반대되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육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계속 여가시켜 나가는 이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계속 여가해 나갈 때 그때 이 맹세의 언약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게 하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늘의 날이 뭐예요? 영원한 날과 같게 해주는 이러한 일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맹세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못됐고 옹졸에 빠져가 지 몸뚱아리만 알고 지 입만 알고 지 새끼만 알고 그래봐야 그 결국은 멸망하는 그밖에 안 되는 기야. 이렇게 하면 뭐 이주권 바라고 뭐 맨날 백날 들어가지고 아는 그러한 그 위가 여러분들에 오느냐? 절대 안 오거든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도 싸우며 정말 하나님의 이 올바른 하나님의 그 올바름을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도 굳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자손이 우리가 영원한 맹세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영국케 해서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들을 행치 아니하며 내 윤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왕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그 22대가 지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까? 22대. 얼마나 참 많은 세월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하고 관계없는 많은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록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계속 죄를 짓고 블레셋의 우상을 가지고 오고 아수르의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들의 진리를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없어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자의 맹세만 받아 놓으면 지금 여기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윤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는 치셔요. 징책하리로다. 그렇게 하려는가 역경을 주시지.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한다 했어.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자함을 좀 남겨놓는다는 것이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맹세의 언약을 받아 놓았을 때 그리고 우리 후대에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다윗의 후손같이 범죄를 했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도 다 패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새끼들이 그래도 그 후손이 장구해지게 해줄 것이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선정하고 약속했는 그것 때문에 또 궁창에 확실한 정인 달같이 다른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것들에게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끝이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손의 나를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제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었어. 완전한 그 나라를 완전한 안식의 나라였으면 하나님이 다시 다음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같이,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땅이 그를 토했나 그랬어요. 땅이 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1번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포 파묻혀 있는 이 흑인의 검은색과 같이 있는 죄악성과 육적인 요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이 요소들이 우리 속에 세포 있는데 1번 우리가 그것을 먼저 나의 속에 있는 것을 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2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치를 하는 거예요. 화치를 하면서 주님하고 내하고 먼저 친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하고 먼저 친한 상태가 되어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맹세해 주시는 그 언약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순서가 발발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 자식 속에 있는 거, 자식 말고 자식 속에 있는 거, 그 자식 속, 여러분들 속에 있던 그것들이 그 자식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 자식 속에 있는 것도 빼봐주려고 그 자식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하는 이 교육에 큰 장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자식에게 큰 엄청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눈에 띄어지는 게 무엇이냐? 눈에 띄어지는 게 이 모든 열왕들이 있는데 자식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왕이 별로 없어요. 대화를 하는 그 대화를 하는 몇 마디의 말들이 별로 없어. 다 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은 자식을 둔 관계로 그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누구인가 그것도 선뜻 그 당시에 정해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을 놓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대화를 했는 왕은 누구냐? 다윗이 대화를 자식들을 불러놓고 다윗이 다윗의 자식들도 많거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목사님이 됐는 양 그 자식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간혹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도 그래요. 내 아들아 뭐 나의 뭐성에 이러면서 그래 말을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있지. 그 외에는 자식하고 대화가 있는 게 없어. 히스기야도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을 교육을 시켰어야 됐었어. 그런데 자식 교육이 없었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다음 아들이 므낫세가 올라왔는데 저 아버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므낫세는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자기도 옳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므낫세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엉뚱한 데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신령한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이 므낫세는 좀 지식이 있었는 세상 지식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세상 지식대로 하고 세상에 다른 왕들이 걸어가는 것이 자기도 이렇게 다른 왕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다른 왕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국제적 회의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험난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라오고 엄청난 죄악의 도상 위에 올랐었죠. 아버지가 자식하고 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진리의 대화가 없고 아들을 쳐서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쓸데없는 그 습성과 육적인 요소를 그것을 갖다가 뽑아내주는 너 아들을 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그 속에는 악이 빠져나가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것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자식이 또 그러면서 네 자식에게 그 대화해라. 네 자식하고 이런 교육을 해라. 이런 것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만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등불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등불이 꺼진다면 주님은 꺼뜨리지 아니하시겠지만 등불을 버리고 그것들이 도망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44절에 땅에 엎으시는 실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를 땅에 엎었다는 말은 앉는 자리를 땅에 엎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은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저거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궁둥이를 띠가 나무 나라에 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 대단히 비극과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년의 나라를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나라 읽고 왕이라는 것이 나무 나라 임금 옆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그것이 뭐 되겠습니까? 그게 수치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 관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오늘 이 시인은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그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로 인하여 그 성도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저 멀리 집어던지킴을 받았지만 1948년도에 다시 나라가 나라를 되찾고 돌아와서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독립국가가 됐나?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 맹세한 언약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저 엄청난 미국이 딱 돌봐주는 그 가운데서 날랄룰루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엎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돌아오지 못했던 그 상태 속에서 이 성도가 또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 위를 결국은 그 위가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기는 하지만 저것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주님은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 나라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의 수손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했던 이 맹세 때문에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는 이란 그 축복을 받아내는 게 이 89편의 이 말씀이 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꼭 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다윗과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약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그것이 말로만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줍니까? 내가 뭐 한다고 해줍니까? 주님하고 관계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걸 이제 성도는 찾아내는 거죠.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해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해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해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멸망했는 그러한 그 성도가 그것들을 다 이렇게 발췌해낸 그 기도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우리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받아내는 것이 아직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주님의 얼굴이 햇빛같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그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엎드리고 10번도 더 엎드려서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주의 인자심과 자비를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그 은총을 우리들이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그 해서 영원한 약속을 맹세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내기까지는 그 받아내기까지는 엎드려 가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남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깨닫고 읽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그렇게 해나가기를 이루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은 90편 말씀입니다.